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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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찬송을 183장 불렀죠? 예. 2절에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때 아닌 한겨울에 무슨 봄비야 이렇게 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입춘이에요. 예, 이미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장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올해 표대로 주여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달지라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은 없다는 로버트 슐러의 그 같은 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불가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경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부흥의 소망 어디서 온 거예요? 1월 둘째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를 봐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요셉이 여러분 꿈을 받았지만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 또한 모함을 받아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가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선댔지만 또 잊어버려요. 저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억색에 재수가 없는 사나이. 아니 앞으로 넘어졌는데 왜 뒤가 깨져요? 이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해봤자 또 이게 이런 설상가상의 이 어려운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성경 뭐라고 표현하죠? 이와 같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됐다. 아니 그게 형통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액자가 있었어요. 가와 만사성. 뭐예요? 모든 게 형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지금 요셉이 당한 상황 속에서 그게 형통하다? 인정할 수 없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꼭 이 단어와 같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에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죠. 드러나지 않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한 가지 일을 행하고 있어. 너가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말한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우리 본되신 분이잖아요. 기도에도 그렇고 전도하는 일에도 그렇고 또 불쌍히 여기며 모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셨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어느 사도보다도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열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너희들을 섬긴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냥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요. 또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냥 맡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채울하셨어요. 다 경험해왔어요.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그들을 사도라고 했죠.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들을 내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해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요절이잖아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몇 날 못 돼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건 사도들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성령이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것을 해보려고 애쓰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내가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에 노출되어지면 질병이 걸려요. 감기 걸려요. 독감에 걸려요. 여러분, 나는 정말 맛있어서 내 몸에 유익이 돼서 먹었는데 먹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암으로 발병하기도 하고 언젠가 내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요, 내가 좀 주도면밀한 사람이라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메시가 돼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메시가 돼서 어떻게 하고, 인생에 쫙 청사진을 했어요. 내 친구가 나를 보고 그러면서 상실감이 든대요. 자기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모든 계획을 세웠냐?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이룰 수 없어요. 그게 잠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마음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성취와 응답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망가지고 실패하고 결국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들과 내가 무엇을 맺자? 언약을 맺자. 언약식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능력으로서 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너희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오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가장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게 아무것도 없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 우리가 다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그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들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왔지 며칠 안 돼서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언제나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실패 역사를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를 세워줘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는 너희들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언약을 지켜라. 계속 요구했어요.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왜요? 인간의 연약함, 부패하고 타락함 변질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게 인간의 존재예요. 믿습니까? 작심삼일 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믿음대로 내가 정말 각오한 대로 열심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다 되어졌습니까? 또 무너졌잖아요. 또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붙잡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벗어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죠? 흔히 우리는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불이라고 말하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나면서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말할 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과 물로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내가 약속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불로써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님 우리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불은 뭡니까? 왜 불이라고 했어요? 불은 소멸케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태워 없어져 버려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안에 이게 뜨거워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흥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불로써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불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은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끝날 때 축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한답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바람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요. 그렇죠? 뭔가 지금 내가 시원함을 느껴요. 뭔가 따뜻함을 느껴요. 뭔가 바람이 그 영적인 그 존재, 영적인 그 어떤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령의 이 단어의 의미는 루하우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퓨누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 숨. 이게 바람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났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왜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과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살려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그 골짜기 환상,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가득 찼어요. 뼈는 뭐예요? 죽어있는 뼈잖아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나갈 때에 뼈들이 움직여집니다. 맞춰집니다. 또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의 살이 덮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태는 사람의 모양 같지만 살아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대언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보다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소생케 하는 거예요. 소생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앞서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고, 이 3장 19절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너희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가능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예요? 옛사람, 영으로 죽어있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소개할 때 너희 안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런 물길로 왔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도 아니고 남편이 5이나 있다. 이 여성이 그렇게 남편을 찾은 건 뭐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누가 나를 정말 도와주고 보아주고, 물론 지금은 여성들이 다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시기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았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경험해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 잡는 것 같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한 번 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닌 줄 깨닫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한 번 왔다가 떠나는 성령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성령이 소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생수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성령이 필요해요? 스가랴서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재능을 넘어서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한 성령이 갖고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이 말이면은 눈에 보여지는 폭발력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믿기 전에는 너무나 나약해서 힘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은사를 부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게 만들어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향해서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장래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온갖 모든 이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나의 믿음의 정도, 각 사람의 모든 걸 아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은사 없는데? 아니요.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은사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아야죠.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부으셨어요? 성령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 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해요? 내 힘으로요? 백날 싸워봤자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드러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조직신학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만들었을 때 첫 번째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시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먼저 안달아요.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창조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더 이상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지? 그래서 기독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근데 이게 믿어져야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가 돼야죠. 아무리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파해 보세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론. 성령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깨닫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나를 불러주신 것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믿어지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믿어졌는데? 근데 왜 믿어지지? 동일한 나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알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느냐? 믿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 역사예요. 근데 회개를 하고 회개돼요? 안 되잖아요. 회개하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죄.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가 오면 뭐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게 죄라고 전혀 생각 못 했었어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해야만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내가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게?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몇 대째 예수 믿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했는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가 되거든요. 작년에 스가랴서를 우리가 하면서 나를 울게 하소서, 죄가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회복되니까. 그래야 회복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죄 찾아내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왜 그래요? 회복되어야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에 죄를 깨닫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례요? 회개 세례를 받으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원죄, 지금까지 전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고요?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수 앞에, 지성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제나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 손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 거듭나는.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중생케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우리가 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데 기독교의 우리 이 신관은 어떤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관이에요. 어떤 신관인 줄 아십니까? 그런 초월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거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는 성령님, 내주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든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의를 행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의롭다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면 끝나면 아니잖아요. 못 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화 믿습니까?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 성화, 성령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나를 부르시니까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는 하니까 영원하게 할 것이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 느껴집니까? 전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내가 변하고 있구나. 옛날에 이렇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미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그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해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변화의 성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보게 할 수 있는 것 뭔지 아십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 영안이. 영안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감화 감동시키면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죠? 지금 이런 성령을 왜 얘기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지금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건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존재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 못해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창조받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지? 아니,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리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믿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또다시 그 가운데 가버려요. 세상을 쫙 켜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계속해서 실패해요. 이게 바로 육적인, 육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것 성령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 본성이에요. 우리의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은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하니 이 둘 사이에 대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하지만 육은요, 사망의 법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갈등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으로 따라가고 내 육의 본성을 쫓아가고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있지만 우리 평지복음이라는 이 누가복음 복음에서는 그 뒷부분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왔죠. 누가복음은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뭐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죠?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 집중적으로, 어떤 교회보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다? 예정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저 이것 때문에 공대 가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기억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게 고등학교 때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날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하심으로 섭리함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인쳐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인쳐주세요. 도장을 찍어버렸어. 아예 나 같은 사람을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갖고 기도하잖아요. 너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혜의 영, 성령.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님만이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몰라요.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게 2장이잖아요.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야. 그리고 너는 이들은 예전에 불순종의 자녀, 악한 아비, 사단을 따라갔던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았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어. 이제 너희가 이제는, 예전에는 언약 백성도 아니었어?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야? 근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서로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부르신 목적대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목사님이죠. 너희들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그 사도 바울이 그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습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도적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본을 보였는데 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뒷부분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받으라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충만하지 못하면 육이 살아나요. 육을 쫓아가요. 내 욕심을 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육구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5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이해가 되네요. 믿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첫 번째, 여러분의 거하시는 성령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 있어요. 뭐든 살 때 인정하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맡기세요. 성령님이 있으니까 구하세요. 성령님이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안에 탄식함 가운데 내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그 심령이, 그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하면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신다는 걸, 탄식한다는 것을, 내게 지금 말씀한다는 것을.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뭐 예수동에 그런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이 있는데, 있으면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느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느껴졌죠? 말씀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영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성령이 기록하게 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일깨워서 생각난다 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음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음성, 그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건 놓치면 정말 바보예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꼭 붙잡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하는 말씀 들을 때만요? 아니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게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게 그것을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것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하는데도 에이 아니지 이건 아유 나는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애낙골의 기도에 참석하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처제가 자기 교회 나오는데 그 처남이 아니라 그 처제 그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었대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를 이제 맡아서 이제 하는데 술을 좋아한대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남편에게 찾아와 갖고 너 이제 예수를 믿어라. 너로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게.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분명하게 꿈에 보여줬대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 이 미련한 곰탱이 놈 같은 놈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꿈꿨어도 뭐란 줄 아십니까? 예수님 10년 후에 갈게요. 10년 후에. 근데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간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말기예요. 그래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받아들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처럼 내 안에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흥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어떻게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구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충만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뜻 안에서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안에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 오늘 말씀 전한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육비에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승리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